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제가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곧 예수다. 복음은 곧 예수다. 자, 우리 함께 부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이 금요일 날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좀 한 분씩 붙잡고 이렇게 한번 좀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뭐 하세요?
금요일 날 좀 괜찮으시면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보니까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작년 6월부터 금요기도 시작했는데 예, 이 기도회가 진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분들한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13장 앞부분 이 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첫 번째 갔던 곳이 제가 그때 한번 지도 보여드렸는데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구브로라는 이 섬, 바로 바나바의 고향에 맨 처음 이제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이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었다면 두 번째 이 목적지, 두 번째 행선지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러분 오늘 그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굉장히 멀어요. 배를 타고 그 버가라고 하는 그 항구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또 무려 160km를 산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넓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노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또 서울광염교회에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좀 나눠주셨어요. 사도행전 관련된 지도를 또 교회에서 또 제작을 해서 나눠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한 부씩 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얻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도를 좀 펼쳐놓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오늘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가는데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버가에 이르렀는데요. 자, 요한은 자, 여기서 말한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을 말씀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어디서 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에서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 왜 떠났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버가 이제 항구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게 제가 160k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1000m가 넘는 16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을 이제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죽을 고생을 해요. 바울도 이제 병에 걸리고 죽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근처가 바로 예전에 이 바울이 태어났던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 들어보셨죠?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쉽게 말하면 바울 자신이 태어난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 이곳에 굉장히 큰 도시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 회당에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보통 이제 회당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그 모세오경이나 그리고 이제 예언서에서 한 구절을 읽은 후에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랍비라 그러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는 그런 식으로 이 회당에서 이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랍비의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특히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의 그 조상들부터,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이 구약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이제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7절부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쭉 읽어 드렸는데, 자, 지금 누가 주어예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 20절부터 또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데 지금 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냐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또 그들을 40년 동안 참으시고 또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나중에는 다윗을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왕으로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랬는데요? 내가 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 다윗까지 이야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로 나옵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현재로서는 유대인인데.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그런 사람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지금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도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여러분, 자,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말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한다면 그게 신약으로 가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 한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덧붙이기를 누구를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참 좋네. 이거 되게 명언이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시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지금 이 바울이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여러분 뭘까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2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죽여달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 그에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처럼 그가 찔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이거는 뭡니까? 그 예수님, 그 달리신 메시아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자, 29절 보니까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한. 제가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지 지난주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준 책이 한 권이 되게 얇은 책이에요. 안 읽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게 딱 펼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에 어떤 책이냐니까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교리가 이게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부르심에 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 뭐 회개, 칭의, 뭐 이런 교리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그 중에서 이제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닌가? 이분이 이제 회개를 설명하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니까. 여러분, 자, 누가 여러분한테 뭐 좀 이렇게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칠 만한 일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한 100만 원치 손해를 볼 일을 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100만 원 손해를 입혔어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겁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다 용서가 다 되나요? 그 100만 원, 그 200만 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랍니다. 누군가 그 잘못에 대한 배상과,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말로만 잘못했다고 절대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회개 열심히 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용서받을 거야.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회개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자, 이것에 대한 그 31절 이렇게 됐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를 말씀하는 것 같고요. 자,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는 누굴까요?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제자들, 자, 앞에 앞선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 나중에 사도된 그들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도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과업이 됐다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 그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바울이 그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부터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처럼 목사,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우리도예요, 우리도. 자, 이따가 좀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요. 자, 또 중요한 말씀. 38절부터. 자, 38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좀 더 설명하는데요. 자, 결론은 바로 이 38절부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뭐를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여러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선언의 의미예요. 선언. 여러분, 그 법원 가면 왜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면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이건 나중에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그들한테 이제 촉구하는 게 그겁니다. 당신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안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든지. 자, 왜냐하니까 그 밑에 40절 41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40절 41절이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41절이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일이에요.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바벨론이 자기들을 쳐들어와도 자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들은 절대로 바벨론한테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예언하니까 자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망해요. 진짜 망해요.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노와 그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는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과 동시에 믿음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지만 선택이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굉장히 제가 지어놓고도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면서도 거기에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거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단도 반드시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임과 동시에 선택이라는 사실. 자, 이 바울이 자 예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BCD 안디옥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 날 와서 또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안식일에는요 이 BCD 안디옥 사람들이 막 거의 다 몰려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여러분 내용은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을 듣고 BCD 안디옥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도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아멘입니까? 제대로 전한다. 그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10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적습니까? 좀 더 한 100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1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거 몇 배예요? 100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10명한테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거 10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급격하게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행전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초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급격하게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물론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은 많이 들은지 모르겠는데 복음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뭐 또 한 건 터졌더라고 보니까. 뭐 강남에 또 뭐 어떤 교회 집사님이 또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 오면은 여러분 신고하세요. 아, 또 새벽 기도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투자해봐라, 여기 투자해봐라 해서 한 500억 이상을 모았대요. 500억입니다. 537억입니다. 내가 강남하고 이게 김포하고 이게 단위가 다르다 단위가. 어떻게 500 몇십억을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보면 뭐 교회는 뭐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진지하게 들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다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깨닫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저는 바라기는요 목사 한 사람 저 한 사람만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30분 한 30명이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 드리면 30명이 일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일하는 거하고 여러분 저 혼자 일하는 거하고 30명 일하는 거하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제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빠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복음이 주는 그 능력과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나는 별로 안 기쁜데 그냥 믿어봐라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좋아서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하지만 여러분 자 정말 써보고 좋은 화장품 있으면은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기도 써봐. 너무 좋더라.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야 하고. 제가 오늘 이따가 우리 기도 찬양, 제가 기도 음악을 새로 바꿨는데, 제가 오늘 낮에 이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진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 기도하는데 옆에 이 기도 음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제가 틀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막 마음속에 막 이게 막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뜨거워지죠, 진짜.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여러분, 여러분들 해보시고 좋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얘기해요. 이거 진짜 좋더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실어 가지고요,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 기쁨, 즐거움, 그거 내가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잠깐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